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우리 4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도대체 만날 수 없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기적 같은 만남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만남의 첫 번째, 그들 자신도 우리가 왜 만나는지조차 몰랐고 그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것이죠. 고넬료에게 기도할 때 만나게 하셨고,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환상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는 것을 네가 악하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며, 그들은 자기의 관념, 자기의 습관, 자기의 법을 다 깨뜨리고 오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치 아브라함 같이 자기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한 결과, 잘 알지 못했으나 말씀을 따라갔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즉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성령 부으시는 그 현장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관념들, 지난 모든 삶의 여정들을 다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만 남겨진 인생이 온전히 쓰임받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말을 들었었고 베드로하여금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왜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랬더니 고넬료는 자기가 왜 당신을 불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모여서 당신의 말씀을 듣길 원하니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다음같이 얘기를 하죠. 34절인데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하나님의 선민, 택하신 백성이라는 아주 강한 생각들이 이제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구나. 이 외모라는 것은 혈통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당신이 부르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구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누가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귀한 우리 신학적인 진리 중에 보면 이중예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이 있고 하나님은 또 내버려 두는 백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백성이라는 것은 자녀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 창세전에 구원하실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은혜를 만민에게 다 뿌려주셨고 그 중에서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자기의 어떤 선택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생각들은 심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그가 구원하실 사람들,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인본주의 생각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 됐든지 유대인이 됐든지 다 주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지 알지 못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신 베드로에게 누구에게 가라, 또 다른 고넬료에게 가라라는 그 고넬료를 향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곧 증거하여 하나님의 영혼들을 건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3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할까요? 화평의 복음. 시작. 화평의 복음. 복음을 화평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평화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막힌 담을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즉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지옥에 안 가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 속죄의 정말 중요한 의의는 무엇입니까? 화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되길 원하십니까? 부모와 화목되기를 원하고 남편과 아내가 자식과 자식이 또한 가정이 또한 이 나라가 화목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정말 그 복음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증거는 점점 나라가 분열되고 있다는 겁니다. 동서로 나뉘고 각 세대 계층으로 나뉘고 앞으로 우리는 계속 쪼개져서 이제 핵가족화, 자기 혼자 틀에 박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회 현상입니까? 그 사회 현상의 이면에 사탄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화평의 복음이 이 시대에도 선포되어야 합니다. 남과 북이 토결되게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노력이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개념도 있어야겠지만 화평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통일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단으로 하나 되면 안 됩니다. 사단은 망하게 하고 죽이고 갈라놓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함을 누리고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화목함을 누리고 이제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성도들이, 가정이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십자가 사역까지 아주 심플하게 하나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37절 이후는 요한의 세례를 반포하여 라고 말하며 시작하면서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이름을 임마누엘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죄에서 풀어주는 일, 어둠의 세력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복음을 진리를 선언하시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대부분이 모태신자인데 어렸을 때부터 쭉 교회 다니면서 살았지만 정작 우리가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각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도 있고 병든 몸도 있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신앙의 고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께서 임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타셨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바로 이것을 시작하게 한 거죠. 그러시면서 그는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여러분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은 우리가 보기에 선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선한 거죠. 성경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각, 즉 영적인 안경이 필요하죠.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아는 길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게 하셨고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 땅에 죄와 사망으로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풀어주라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인 사역을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예수는 아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우리가 병자에게 손 얹으면 낫고 우리가 여러분 부활 승천하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 능히 그런 걸 감당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 오순절 성령 다락방 이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 작은 어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시고 12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바울 같은 사람은 유럽을 변화시키고 로마를 변화시키고 그 복음은 오늘도 온 세계에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은 육신으로는 이 땅에서 그 작은 일들 3년간의 공생애를 하셨지만 그의 행하신 일과 그의 메시지와 말씀은 그 말씀을 받은 모든 증인들로 인하여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더 큰 일, 위대한 일,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니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한 일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기뻐하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윤리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읽지 맙시다. 성령의 눈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합시다. 그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마귀에게 눌린 일들을 다 풀어줄 것입니다. 복음은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잠식하고 있는 마귀는 좀처럼 여러분 빛을 받기 싫어할 겁니다. 복음을 듣기 싫어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내면에 있는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은 풀려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동굴 속에 갇혀갖고 죄라는 족쇄에 갇혀서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심판의 심판을 죄의 죄를 더 쌓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들을 풀어주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주께서 저들을 사망과 죄와 어둠에 묶여있는 저들을 주여 이 작은 자가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주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환경이 어떻다고 여러분 그걸 갖고 주눅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눈물로 많이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와보라 그래라. 그랬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가 밤낮으로 눈물이 나의 식물이 되었습니다라고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담대히 예수를 전하십시다. 주눅 들지 마십시다. 사랑으로 전하십시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풀어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은 죄와 사망과 어둠의 족쇄에 묶여있는 그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젠 여러분 하나님께서 14, 11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나라 사람에 대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세상, 이 땅의 모든 전 인류를 향해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구원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에 이와 같이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43절에 그는 마지막 놀라운 복음의 최후의 방점을 찍게 되는데요.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 여기다 별표 2개를 딱 쳤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회개와 죄사함의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 베드로의 설교의 중요한 설교는 그리스도적인 설교죠. 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 메시지가 선언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강력한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성경을 잘 깨닫지 못했을 때 신방을 하면은 신방에 가서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아프세요? 각 가정에 가서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일어나 다시 회복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방 유익해요. 병자를 위해서, 또 상처받은 사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것. 근데 여러분, 그 신방 대원들이 떠나면 다시 어둠이, 낙심이, 다시 현실이 몰려와서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잠깐 먹는 피로회복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여전사님께서 제 등을 탁 때리시는 거예요. 저는 왜 신방 중에 절 때리나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복음 전해요. 복음. 십자가 전하시오. 그러는 겁니다.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라고 요한복음 11장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부터 신방 가거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참된 능력과 회복과 화평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다. 그 죄사함의 복음이 선포되면 그를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이, 그의 상처가, 그의 질병이, 그의 묶여있는 사탄의 족쇄가 예수 이름으로 풀려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의 힘을 힘입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 오늘도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여러분 일하시고, 어둠이 가득한 가정마다,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풀어짐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베드로와 따라왔던 일행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되죠.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주님,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만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다고 말씀하는 그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그가 성령 받을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새치의 혀의 아름다운 말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다라는 이 선명한 복음성을 딱 전하니까 듣는 자들이 성령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완전 놀랐습니다.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습니다. 이 따라온 6명이 같이 따라온 이들이 증인이 된 겁니다. 우와, 이 말씀 선포 이후에 성령을 받는구나. 그때 고넬료 가족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44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현상적인 것들을 보게 된 거죠. 이 점을 보면서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성령 받을 때 그들이 고넬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 가시적인 드러남이 어떤 거였냐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말했다는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양하지 않는 건 성령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도 몸이 건조하고 졸리고 여러분 찬송이 재미가 없고 그런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방언을 하고라는 부분입니다. 오순절 교단이나 다른 여러분 이런 다른 교단에서는 성령 받은 증표를 반드시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방언은 은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드려볼까요? 만약에 제가 병 고치지 못하는 목사라면 저는 목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천국 못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방언은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당시 따라왔던 6명의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 철저하게 유대주의에 아주 뼛속까지 쩔어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의 혈통적인 유대 선민에게 있지 않고 열방을 향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유대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열방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임재 시 그들이 경험했던 것, 즉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각 사람이 방언을 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로 자기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며 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일을 각 사람이 말했다고 말하잖아요. 이것들을 비슷한 현상을 바로 이 고넬료 가족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따라온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받았던 성령처럼 똑같이 그리스도의 성령을 주시고 이제는 모든 이방인과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다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정한 경륜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 부음 받음을 방언 받음으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한 무지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따라왔던 6명의 사람들과 또 여러분 베드로 그리고 그 현장에 있던 고넬료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한 형제와 한 자매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이와 같이 47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즉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하는 것을 그 말이요. 세례는 여러분 할례의 완성 단계, 완성.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육체의 표식이었던 이제 할례가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과 성령 오심 이후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공포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받았을 증거가 바로 세례를 부으는 것입니다. 세례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세례는 바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됐다라는 믿음의 선포요 표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베드로를 며칠 더 머물길 청했습니다. 이방인과 어찌 유대인들이 같이 밥 먹고 자고 서로 교제합니까? 이거는 당대 법으로 불법입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불법이죠. 아마 제가 이 일을 행했으면 유대 총회에서 아마 이제 쫓겨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의 성령 부으심을 알아. 그들은 유대 관습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이와 같이 이방인들과 서스럼없이 교제하고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린 이런 기도 제목을 갖습니다. 우리 온샘교회가 세례 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날의 교회들은 기존 신자들이 수평 이동을 하는 모습으로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교회의 참된 모습은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성령을 받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 베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유아 세례 베푸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입교를 하고 그들이 여러분 학습과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들이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 받는 그 죄사함의 성령을 받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명을 다시 발견하십시다.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서 그리스도의 일꾼 세우는 교회, 세례와 성찬을 온전히 선포하는 교회,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이웃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기며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열방의 빛, 그리스도의 소금인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하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과 성령의 은혜가 임하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복음의 통로와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이방인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과 성령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고 이로 인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